부채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사실 목요일이 제일 한 주간에 힘든 날 중에 하나죠. 하지만 또 오늘 잘 또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 또 주말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힘차게 또 오늘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죠. 쫓겨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냐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해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생명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는 이런 주권 사상에 의지해서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더불어 가인의 아우인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직업이 뭐였냐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아직은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양을 쳤다는 것은 양에게 생기는 젖이나 아니면 털과 같은 생필품들을 얻기 위해서 목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이 아벨은 직업이었는데 가인은 뭐가 직업이었어요? 농사가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왔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이들의 삶 가운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뭐였어요? 예배예요, 예배. 그만큼 예배는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와는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백했어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낼 제일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이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둘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은 농부였죠. 아벨은 목축업을 했어요. 따라서 직업의 특성에 맞게 직업의 노동에 자신들의 노동의 산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상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뭐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비극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동물로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걸 받지 않았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의 제물의 형식이 잘못되어서 받지 않았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나오는데 제사 중에는 반드시 동물의 피로 드리지 않는 제사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곡실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식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바로 뭐가 문제였어요? 내용과 마음이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가인의 제사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뭐라고 했어요? 양의 뭐와 첫 새끼와. 처음 것은, 성경에서 처음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고 또 처음 것은 전부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기름. 기름도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기름에 비유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날에 아벨은 뭘 했다고 그랬어요? 뭘 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냐? 아벨이 정말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그의 삶과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마음과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으셨냐? 그들은 전심으로 정말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과 더불어 예배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세요? 이건 단순히 예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섬김은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냐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다닌 교회는 강남교회라는 교회예요. 근데 지금에 있는 강남에 있어서 강남교회가 아니라 노량진에 있던데 강남교회예요. 그 당시엔 노량진이 강남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북에서 피난 온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했는데 내려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자기들끼리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닌 거죠. 그래서 피난민들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는 장의자가 있었대요. 의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자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의자가 없어서 거적대기 깔고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그때 집사님들, 권사님들 꿈이 뭐냐면 교회에 의자가 있는 게 꿈이었다. 그럴 정도로 가난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참 기억이 나요. 뭐가 기억이 나냐면 우리 어른들 진짜 그렇게 가난하게 예배드리는데 어른들 주일날만 되면 다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주일날만 되면 곱게 한복을 입고 오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장로님들도 양복 입고 오고 교회. 그러면서 야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야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꼬깃꼬깃한 돈을 다리세요 다림질. 참 그 모습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나요. 어쩌면 우리는 그 어른들보다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릴지 모르죠. 액수만 보면 더 많은 액수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걸 드리고 있을까? 어쩌면 그 어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드리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가끔 들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만난다는 생각에 정말
기쁜 마음에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예배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예배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인지, 정말 나는 형식만 있는 사람은 아니지, 정말 그 안에 전심이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에게도 아벨과 같은 그런 마음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배를 사모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벨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예배에 가깝습니까? 나는 누구의 예배와 가깝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예배자입니까? 나는 신앙인입니까? 그 옛날 어른들은 정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지 하고 돈을 다리시고 예배하고 준비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정성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예배는, 나의 신앙은 어떤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아벨처럼 그 처음 것들, 그 전부 가장 소중한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도우심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어디쯤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정중앙에 가장 소중한 곳에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삶의 저 구석에 처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은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당신을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날의 아벨이 그려했던 것처럼 처음 것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앙에 오셨을 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이 질서 잡혀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빚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곳에 위치하는, 모시고 살아갈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참된 예배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